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한꺼번에 식사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재능에 참 놀랍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들도 이게 서울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프로팀 같아요. 불러온 건 아니겠죠? 예, 그리고 찬양도 했다면 프로급이에요. 우리 장시인이 이제는 이렇게 재능이 있고 또 지혜롭고 영감 있는 학생들로 채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밝다고 생각이 되면서 여러분이 지하를 드립니다. 지하 드린다고 하는데도 아멘도 안 하네. 지하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할 때 특별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예배 때마다 이 앞자리에 깔개를 놓고 무릎을 딱 꿇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려요. 이분은 새벽, 낮, 저녁 언제든지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요. 또 무릎 꿇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장로님이고, 설교 때 목사에게 아주 힘을 더해주는 그런 장로님이에요. 근데 저는 원래 설교하면서 아멘 유도를 잘 안 씁니다. 그냥 제가 설교 쭉 해나가는데, 이 장로님은 앞에 앉아 있다가 정말 자기 가슴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고, 교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 막 목소리를 다해가지고 아멘 하고. 근데 그분이 얼마나 저한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부터 조용하니까 제 기운이 쏙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은혜로운 장로님은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에 이제 목회를 하러 가니까 이 장로님이 퇴직을 해가지고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출근하기 전에 그분이 출근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책상에 앉으면 의자를 가지고 제 앞에 딱 앉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신방은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여튼 그 장로님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근데 그때는 우리 한국에서 짐 가지고 가가지고 짐 풀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짐만 실면 한국 오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이곳에서 10년을 있을 것이고 20년을 지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떠나라 그러면 언제든지 짐 싸 떠날 준비를 하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너무 괴롭히니까 아주 짐을 싸가지고 한국으로 오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아침 저보다 일찍 출근해가지고 오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와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그분한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목사가요. 아마 그 장로님은 제가 미국을 잘 모르니까 아마 미국을 가르쳐주고 목회를 가르쳐주려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가 미국 더 잘 알지 그 장로님이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장로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내 한국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의 영상에 그 장로님이 계시고 그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저 장로님이 지금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혹시라도 이 큰 교회 목회하다가 작은 교회 가니까 200명도 안 모이는 작은 교회였으니까 작은 교회 와서 교만할까 봐서 하나님이 저를 누르시고 겸손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장로님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싫고 그렇게 밉던 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 장로님이 오면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아주 웃으면서 반겨주고요. 아, 장로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식사 시간 되면 또 모시고 나가 식사 대접하고, 그랬더니 그 후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에게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분은 야고보서를 대단히 신봉하는 장로님이에요. 늘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렇게 기도 않는 것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헌금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거짓말도 아는 교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계속해서 저한테 야고보서 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들으면 야고보서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이분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말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요. 근데 그 장로님 말씀이 옳아요, 저도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을 하나도 없는 신자들 보면 저도 목사로 회의가 생겨요. 과연 저 사람이 구원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게 맞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장로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니까 그 장로님이 나중에 저한테 고백하기를 믿음으로 구원 받기는 받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부터 이분이 남을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모범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하고 그런 좋은 장로님이 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전 개역 성경을 읽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뭐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하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물론 화평을 누리자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두 시제가 과거 완료와 같은 시제로 비슷한 시제예요. 그러니까 믿는 순간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순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엄연한 하나의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이해를 한다면 믿고요, 그 다음에 의롭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과 의까지가 한 구절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거기서부터 화평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신득이, 성경 로마서는 이신득이에 머무르지 않고 바울 사도는 이신득이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고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신득이에만 머물러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거기만 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다녀보면 교인들 가정에 액자, 이신득이라고는 액자는 있어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그런 액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신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진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그러므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로마서 4장에 머무르는 신앙에 불과해요.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화평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의 전제가 여기 되어 있는 것이죠. 이 화평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또 전제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광장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지나간 어떤 여자 아무나 붙들고 나하고 화평합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 돼요? 정신병자 돼서 아마 병원에 실려가죠.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화평을 누리자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다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둘이 화목해라 그런 말 통하잖아요.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화평하라 그런 말이 되잖아요.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화평이라는 말이 나오지 관계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화평이라는 말 나올 수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단계에서 좀 더 넘어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제는 누리는 단계로 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 신득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화평의 관계를 이제는 누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절에 보면 이 화평의 관계가 또 한 단계 넘어갑니다. 2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카코마이라는 말이 사실은 자랑한다, boast 또는 glory, 또 triumph, 또 exalt, rejoice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원어를 이해합니다마는 이 말이 rejoice라는 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rejoice라는 말, 또 glory라는 말, 또 boast 자랑한다는 말, 이 모든 걸 다 합해야 이 카코마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이 하나님 안에 사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요, 즐거워해야 되고 영광스럽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이런 굉장한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거든요.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데 그분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좋을 때, 그분 속에서 내가 즐거움을 누릴 때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되죠. 저 우리 집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예. 여기서 점수 좀 따야죠.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집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 물론 좋아하는 이유를 대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그렇죠? 존재 자체가 좋아야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조건이 또 붙어요. 저희 집 사람이 음식 솜씨가 아주 최고로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밥을 먹고 제가 우리 사람 한번 안아주고 왔어요. 예, 여보, 당신 솜씨.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요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야, 맛있겠다 그래서 내가 안아주면서 당신이 만든 요리가 최고야 그랬거든요. 와.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 사람 제가. 그렇죠? 왜 자랑해요? 우리 집 사람의 삶이 즐거우니까 여러분에게 자랑하지,
우리 집사람을 내가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즐기지 않는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우리 집사람 이야기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좋은 사람과 사는 것도 정말 즐거운 일인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자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아니 내가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보면, 이제 저는 이젠 할아버지 되잖아요. 예, 여러분은 자녀 되고, 근데 여러분이 부모를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는 돈 좀 몇 푼 주고 필요할 때 선물 사다 주면 좋아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추석에 와도. 근데 부모의 입장이 돼 보니까 사실은 뭘 받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녀가 부모를, 아버지면 아버지를 즐거워해 줄 때, 좋아해 줄 때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전 아들만 둘이거든요. 근데 결혼 다 시켰으니까 우리 여학생들, 우리 며느리들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근데 우리 큰아들이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 이민 가기 전에 한국에 학교를 다닐 때 걔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하고 갔는데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교에서 항상 그 학급에서 1, 2등을 다투는 아이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이지적이고 영리하고 이거 객관적으로 훌륭한 아이예요. 또 이 아이가 이 부모의 말을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나를 굉장히 존경하고 또 내가 아이를 잘 길렀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하는 날, 이제 그 전날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 결혼 준비 됐니? 뭐 이런 이야기, 여자 다룰 줄 아니? 뭐 이런 이야기. 이제 그래도 아버지로서 결혼을 앞두고 해줘야 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근데 갑자기 우리 큰아이가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인데요, 아버지는 자녀 교육 실패했어요, 그런 거예요. 난 그날 심장이 멎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줄 알았어요. 이건 부모에게 치명타야. 내가 교육 잘 시키고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줄 알았더니 교육 잘못 시켰다고. 내가 너를 왜 잘못 시켰냐? 프린스턴 졸업했지, 유럽까지 내가 유학시켰지, 미국에 와서 박사과정 내가 다 대줬지. 다른 사람들 부모가 대준 사람 미국에서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돈 벌어 다녔지. 다 해줬잖냐. 네 아내도 좋은 아내 얻도록 내가 기도해 줬잖냐. 근데 그거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너 사랑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얘 아버지가 마음으로 사랑한 건 알아요. 근데 나에게 말로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난 두 번째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그 아이들이 여기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할 때 저는 그때 한참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여름에 개들 데리고 산에 가보거나 뭐 물가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집에서 제 엄마는 야 아빠는 하나님 일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하고 달래주니까 이 아들이 참았어요. 근데 이제 성년이 되니까 아버지가 틀렸다 이거예요. 야, 제가 지금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아들아, 이제 내가 말을 안 했다니까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 늦었어요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들한테 아버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말 한 번 듣고 싶은데 영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와 우리 집 사람이 작정한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결혼한 아들 내외를 섬기자. 섬기자. 그래서 아들 집에 갈 때는 전화를 해요. 아들아, 이번에는 우리가 너희들을 섬기러 가니까 우리가 뭘 섬겨야 될 걸 가르쳐다오. 그러면 열흘 있는 동안 네가 하라는 것 다 하겠다. 아, 이거 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미국에서 자란 아이예요. 또 그 말 하면 고지굿대로 또 들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우리 며느리가 부엌을 시어머니한테 내줘요. 그리고 어머니 쌀은 여기 있고 뭐 요리할 때 뭐 양념은 여기 있고 시키고 부엌을 구경도 안 하는 거예요. 가서부터 올 때까지 걔들 밥 해줘야 되고요. 빨래 해줘야 되고요. 또 가끔 시내 모시고 가서 밥 대접해야 되고요. 하여튼 몇 년을 섬긴 거예요. 몇 년을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마음이 좀 변했나 해서 전화해요. 이제 아들하고 통화도 하고 이제 며느리하고도 하고 그 전화 끝날 때는 I love you 그러면은 아무 소리 없어요. 그렇게 섬겼는데도 아버지 제가 사랑해요 소리를 안 해요. 이야, 그게 그렇게 마음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것도 꾸준하게 섬기니까 요즘에 전화를 끝이면 이제 끝내면서 아들한테 아들아 I love you 하면은 아들이 I love you too 그래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뭐 살맛이 나 일주일 동안. 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분하고 함께 살면서 그분을 정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사랑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바라는 거라고 전 믿어요. 바울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의 자리에 있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랑하느니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기독교를 율법의 종교에서 사랑의 종교로 해방시켜 놓은 거예요. 어떤 율법에 갇혀있는 종교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기독교를 옮겨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노력파는 당해낼 수가 없대요. 근데 노력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요?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공부를 내가 잘해야지 하고 공부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게 신난 거야. 그런 사람은 아무도 못 쫓아온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제일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대로 내가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못 살아요. 저도 젊은 목사일 때 10계명 지키려고 노력도 해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결론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10계명을 읽으면서 살인하지 말라, 그건 좀 지킬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욕하는 놈은 살인하다 그러면 아이고 나 너 못 지키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 더 하려고 그래요. 이게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이상하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의 10계명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까 10계명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나도 모르게 그게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더라고요. 여러분 신학교 생활 어렵죠?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렵다고 대답했다고 학점 깎이는 거 아니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신학교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거야. 예, 얼마나 여러분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즐기기 시작하면 공부도 되는 거고, 그거 즐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즐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가서 이 바울의 논조가 갑자기 변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 하나님을 즐기자 그래놓고 갑자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고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언제는 즐거워하라고 해놓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자랑한다고 써놓고 아마 그때 바울 속에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받고 정말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즐거웁니다. 못할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직장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 믿고 핍박당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 믿고 죽어가는 사람들, 손해보는 사람들, 또는 이유 없이 질병과 실패에 시달려서 고통당하고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 과연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즐거워합니다 말할 수 있겠냐? 아마 바울 사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학비가 없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 또는 여러 가지 가정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목사님이 그렇게 즐기라고 그러지만 내 입장 내보십시오. 나는 즐길 수 없습니다 하고 하는 여러분 우리 학우들이 있다고 난 믿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게 가코마이, 이게 자랑한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것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현재로 봐서는 낙심이 돼요. 실망이 되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지나가 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우리가 은혜는 현재로 느끼기가 어렵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당시에는 모르고 지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즐거웠던 시절이에요. 저는 신학을 졸업하고 군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단기 복무를 하고 제대를 했는데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저는 내가 어느 교회 가겠다고 원서를 쓰거나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제대를 하고 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이제 갓 목사 돼가지고 이 30대 놈이 뭐 교회가 알아서 데려가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처갓집에 가가지고 무작정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줄 때까지. 그 처갓집도요, 한 석 달은 대접받더니 그다음부터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시간은 가는데 마음은 조급해지는데 아무도 저에게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속한 노예 중에 제일 먼저 비는 교회 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큰 교회 비워주겠지, 그리고 큰 교회가 나를 초청해 주겠지. 그런데 제가 속한 노예에서 가장 작은 교회 중에 하나가 빈 거예요.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도 아니 우리 교회를 자청해서 오려고는 목사는 이상하다, 그러니까 또 받을 수 없다 또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시험이 많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어른이 한 50명 모여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연탄도 없어요.
이게 산에서 나무, 소나무, 나무 꺾어다가 쌓아놓고 그걸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외동딸로 너무 귀하게 자란 딸이에요. 그런데 솔가지를 꺾어서 떼는데 말이죠. 그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솔가지 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그 솔가지를 붙여가지고 저 아궁이에 집어넣고 뭐 불기도 하고 하니까 밥을 하고 나면 우리 집 사람 얼굴이 새카매 버리는 거예요.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 집 사람 얼굴을 보면서 그래도 남편 받들고 목회해보겠다는 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콧구멍이 좀 적어요. 근데 이 검정이 묻으니까 그게 더 맥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럴 때마다 당신 코가 참 예쁘다. 예, 당신 검정 얼굴, 쑥검정 묻은 게 참 예쁘다. 예, 우리 집 사람한테 늘 그런 이야기,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했어요. 근데 저도 한심스러워요. 대신방도 뭐 한 50명 모이니까 일주일 후울로 하면 대신방 다 끝나버려요. 봄에 일주일, 가을 일주일 하면 대신방 다 끝나버려요. 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요. 근데 봉급도 군목으로 있을 때 14,000원, 제가 아침부터 돈 이야기를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14,000원 받았는데 그 교회 가니까 7,000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쌀 반가마니.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마음에 작정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 이 기회를 내가 선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아주 후회할 때가 오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뭘 시작했냐면 신학교에 배운 것들을 다시 리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지만 진도가 빨리 나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익히지 않고 설익은 채로 막 넘어가잖아요.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앉아서 교회사 책 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 정리가 되고요. 조직신학 책을 내서 읽어보고요. 그때 제가 성경책을 연구하기로 작정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또 이 초원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내 나가면 교인들이 무시해요. 저 초원에 아주 불쌍한 목사 온 걸로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교인들 꼴보기 싫어서도 안 나갔어요. 난 공부한다. 예. 또 하나는요. 그 교회 젊은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쳐. 30 먹은 놈이요. 60이 넘은 장로님들을 모아서 가르친다고 했으니 내가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노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 장로님들이 불끈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노회 재판소에 내가 섰잖아요. 노회를 하는데 나보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딱 세워놓고 장로님들이 나한테 집중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 몇 살이요? 나 31살이요. 당신 장로님들이 몇 살이요? 67세고 뭐 어쩌고. 어떻게 30살 먹은 놈이, 놈자는 안 붙였지만 어투가 그렇게 60이 넘은 할아버지 장로님들 노련하고 신앙 경륜이 많은 분들을 가르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가르친다. 그러니까 노회원들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아냐? 그래서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너도 모르고 장로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는 놈이 모르는 놈을 가르치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모르는 걸 모르는 줄 알지만 장로님들은 모르는 걸 모른다는 걸 모른다. 그랬더니 31살 때 그 교회 교육부장을 시켜준 거예요. 나를요. 그럼 너 우리 목사 장로들 교육 한번 시켜봐라. 적어도 내가 31살 때 교육부장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을 열심히 끌고 다니면서 교육을 했어요. 그 시골 노예인데 계속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끝발 참 좋았었어요.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다 해봐도 20명도 안 되니까 그거 양이 안 차니까 그 군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토요일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150명 토요일마다 그 지역을 끌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서 훌륭한 일꾼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또 하나는요, 공부를 다시 리뷰를 해나가면서 또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 어떤 목회 역량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배운 것 가지고 가서 절대로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설교하기 어렵고 그거 가지고 성경 가르치기 어려워요. 아니, 그때 우리는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은 안 어려울 거야. 그땐 정말 배운 게 없었어. 뭐 성경학교 수준인데 무슨 그걸 공부해가지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뭔가 내가 약한 거예요. 목회하기 약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한 게,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목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만나자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저를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오신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한 교회가 신자가 아팠는데도 목사가 6개월이나 모르고 지난 거예요. 근데 부인이 처음 교회 나온 분인데 아파서 병원에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신방 가고 그래도 그렇게 마음에 연민이 없더니 그날 갔는데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불쌍한 이분을 어떻게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거야.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올라가다가 안전병이 만났을 때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31~32살 때니까 그분을 위해서 감히 기도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아주머니가 한번 기도해봐.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저 교회 다니긴 했어도 아직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도 한번 해봐. 근데 그 아주머니가 무릎을 딱 꿇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낳고 싶어요. 그런데 제 속에 막 그 불이 팍 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머리로 안 와요. 절대로. 이 가슴에서 그 열정이 말이죠. 아마 하나님이 제 영혼에 손을 딱 대줬나 봐.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듯이 온몸에 막 이렇게 열정이. 그리고 기도해 줬는데, 오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오후에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 아주머니를.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괜찮아서 나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또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여자를 딱 보내준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하고요, 보니까 하루면 쫓아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장로님, 젊은이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여자를 데리고 계속 서학을 나흘 동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이야기하기가 재밌습니다. 이상해요. 그들이 아는 세계가 있어요. 제가요, 그때 생각해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그 귀신 들린 그 사귀한테요, 제가 사정했어요. 나 모르니까 그런데 좀 가르쳐다오. 그러면, 야,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 그래, 모르니까 물어보지. 그래, 배웠다고요. 이게 나간다고 하면서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넌 어떻게 나가는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이 거품, 이 입에서 이 거품 나죠? 그게 나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쓰러져가지고 죽은 것 같이 되고 거품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가는 거래요. 너는 그런데 왜 안 나가냐? 나가야지. 하여튼 재밌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별가 하나 불러도 돼요? 그래서 불러봐. 그랬더니 목포의 눈물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 이제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노래도 다 부르고 나가야죠. 그런데 팍 쓰러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진짜 죽은 건 아니고. 그러더니 입에서 그 거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7시간 동안. 악취. 그러더니 그게 딱 끊어지니까 살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때 저도 그리고 거기 있었던 젊은이들이 그 영의 세계를 다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 하는 걸 체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만 하면 이 사탄도 벌벌 떤다는 거예요. 모든 악마가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포뮬러 이거 많이 읽었지만 이게 얼마나 권세 있는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대단하다고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굉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보내주신 것도 굉장하고 기도의 능력 주신 것도 굉장하고 굉장한 보화를 우리가 지금 다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 선생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수표를 은행에서 발행하지만 미국은 수표를 내가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수표를 끊잖아요. 체크 끊는다고요. 그런데 내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10,000불 딱 써서 사인해가지고 은행 가져가면 돈 줍니까? 줘요, 안 줘요? 나 구속돼요. 사기꾼으로. 돈도 하나도 없는 놈이 어떻게 10,000불을 청구해요? 돈 안 줘요.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은행에 몇 밀리언 들어있는 사람이 한 번은 5,000불짜리 체크를 딱 끊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사인 딱 하는데 나는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수표를 들고 가면 은행원이 묻지 않고 돈 탁 내줘요. 누구 이름 때문에요? 몰라요. 내 이름은 안 돼요.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그분의 이름으로 은행은 잔뜩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만 써 있으면 얼마든지 묻지 않고 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거든. 하늘나라의 그 보화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고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름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세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사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이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 써줬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고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곤고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연단을 낳고 소망을 낳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소망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신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 생각의 포로가 되어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고 나는 이런 성품이고 나는 원래 이런 재주가 없고 우리는 자기 생각의 포장 속에 우리가 갇혀 살아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나라고는 감옥에 갇혀서 우리는 일생 살다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그리고 화목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은 내 한계를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한계 속에 살도록 하나님은 한계가 없지만
무한계 속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인간의 생각의 포로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희망의 포로로 살아가세요. 그런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에 보면 6절부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고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야기해요. 여기 우리 약점을 다 이야기해요. 약할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회개할 가능성이 없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갑자기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어보면 이게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어요. 점핑을 해나가는 거예요. 점핑.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 말 믿어도 됩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럴지 몰라도 내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야, 그러면 그걸 떠나서 네가 죄인이었고 돌아설 가능성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네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만큼 너를 사랑했다면 그 하나님이 너를 실망시키겠냐? 네가 하나님의 원수 되어 살 때에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예수를 통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인데 지금 네가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지 못할 것 같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이야기함으로 자기 마음의 의심과 또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용기를 주시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을 주님이 모르고 계시거나 또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외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죠. 없죠. 제가 부모 입장 돼 보니까요, 저는 자녀를 결혼만 시켜놓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을 시켜놓으니까 문제가 더 커졌어. 옛날에는 아들 하나만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 며느리까지 걱정하게 돼. 아이 하나 낳으면 아이 하나 낳아서 걱정이 셋 되고, 둘 낳으면 걱정이 넷 되고. 야, 부모는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고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식 서포트하고 그러다가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교회 다니면 캠페인 합니다. 자식을 도와주되 기대하지 말아라. 기대하면 비참하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기대하지 마라. 그냥 도와주는 것으로 끝내라. 우리 며느리도 이 미국에서 자란 사람은 칼날 같아요. 예, 칼날 같아요. 뭐 시아버지라고 해서 뭐 어려운 것도 없고 시자가 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어요. 저 아이에게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지금 저 부부도 서로 맞춰 살기도 바쁜데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이 말이 되겠냐? 우리가 사랑해 주자 말이죠. 그래서 정말 사랑해 줬어요. 때가 되면 야, 옷 사러 가자. 그래서 옷 사주고요. 또 시간 되면 나와라 밥 먹자. 그리고 돈은 다 내가 되고 돈 내면서 사정하는 게 시아버지더라고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며느리 섬겼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저하고 이제 우리 사람 한국 나오려고 그러는데 저희 며느리가 왔어요.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톡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어머니 고마워요. 사랑만 많이 받고 표현을 못했어요. 야, 나는 개입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영혼에 차면 나오게 됐어요. 차면 나오게 됐어요. 없는 걸 뺏으려고 하면 더 없어져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보고 하나님 사랑하라, 목사 좀 도와라. 여러분, 아무리 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채우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목사의 사랑과 돌봄으로 채우면 그 속에 차고 넘치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사 돕고 협력자 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사랑 고마워요. 그래서 선물 하나 조그만한 거 사왔어요. 그런데 딱 피는데 오메가 시계야. 정말 오메가. 근데 그 당시에는 논문 쓰느라고 어렵고 아주 어려울 때예요. 아이들이 그거 살 돈이 없는 때인데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말이에요. 야, 이게 인간이로구나. 사랑 주고 말이죠.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고 그러면 오게 됐고 또 주고 오고 그러면 아주 간단해 공식이. 나는 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쪽은 또 오기만 하면 되고요. 내가 얻으려고 할 필요 없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은 또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자랑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계속 즐거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탱고를 그렇게. 제가 아르헨티나에 강의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아르헨티나가 탱고의 고장 아닙니까? 오셨으니까 이 탱고의 극장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최고의 탱고를 한번 구경하십시다. 그래 갔어요. 야, 난 탱고가 그렇게 신나는 춤인 줄 처음 알았어요. 1시간 동안 넋을 빼놓는 거예요. 근데 이 탱고는 남자와 여자의 호흡이 기가 막히게 맞아야 되더만요. 아주 이 동작이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알죠? 예, 동작이만 빨리 돌아가면서 호흡이 착 맞아야 그 아름다운 탱고를 이뤄내는데 말이야. 딴딴딴딴 따다다다단 딴딴딴 이렇게.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그렇다. 목회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목회 성공이냐 마냐?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서 탱고를 추듯이 춤추면서 살아가는 삶. 네? 네,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목사가 침울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으면 교인들이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더 짓밟아버려요.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해요. 약자는 짓밟아버려요. 근데 아무리 짓밟아도 목사가 계속 좋아하면 미쳐버려, 교인들이. 아니, 저놈의 목사는 아무리 괴롭혀도 왜 저렇게 즐거워하냐? 그러면 그 즐거워하는 거에 압도를 당해버려요. 저분은 뭔가 있나 보다. 뭔가 우리가 갖지 못한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우리가 괴롭히는데도 즐거워지. 여러분, 우리 목회하다 보면 즐거운 일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 참 많아요. 저는요, 미국과 한국을 통틀어서 가장 편안하게 목회한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어려움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에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목회는 대단히 즐거운 거예요.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만약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끝났다면 나를 옮기실 것이고, 아니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기라도 난 감당하겠다. 여러분, 죽기까지 작정하면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
재밌잖아요. 남들이 나를 죽인다고 그래도 그래 기쁨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데요. 저도 미국에 가서 딱 한 번 교인들하고 어려움 당해봤어요. 교회가 계속 성장하더라고요. 저는 뭐 특별히 프로그램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교인들이 200명에서부터 계속 매년 똑같은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가 무너져서 뭐 100명, 50명 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 전도하거나 타 지역에서 이제 이사 온 사람들이 교회 이렇게 그런데 500명, 1000명, 뭐 1200명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인들이 저한테서 마음을 싹 돌려버리는 거예요. 야, 교인들 믿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교인들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 주어야 할 존재다. 교인들에게 뭘 바라. 여러분이 목회할 때 저 사람은 끝까지 나를 도울 것이다 하고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쫓겨나는 거야.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쫓아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해요. 그렇게 설교도 잘 듣고 설교 끝나면 뭐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롭다고 감사하다고 하던 사람들이 예배 딱 끝나면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거 오늘 설교라고 합니까? 그렇게 대들기도 하고. 야, 정말. 그런데 목사가 다른 게 괴로운 게 아니고 그 목사가 목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죽을 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교만하든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우리 교인들이 나를 낮추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 고통을 인해서 감사해요. 저는 아픔을 인해서 감사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제 마음에 기쁨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내 몸은 병이 들어가요. 위가 소화를 못 시키고요. 그리고 잠이 안 오고요. 이상해요. 난 기뻐요. 그런데 내 몸은 자꾸 망가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파리에서 유럽의 우리 동문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대회를 하면서 저보고 주제 강연을 몇 시간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파리에 갔습니다.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파리를 갔는데 그 주최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거물급들이 오니까 자기들이 판단했을 거예요. 내가 미국에 있는 이연길 목사한테 붙기보다는 한국의 거물급한테 붙어야 뭐가 생기지. 그러니까 저한테 지도 한 장을 딱 들고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영어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 지하철 지도니까 이거 타고 돌아다니래요. 그리고 자기는 서울에서 온 손님 모신대요. 나 그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오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운동화 사서 둘이 딱 신고 지하철 지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 둘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 좋았어요. 근데 맨 마지막 날 저녁인데 개선문에서 이제 관광을 하고 11시에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갔는데 우리 호텔에 가는 지하철이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거기 와서 내렸는데 가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봐도 몰라요. 여하튼 파리 시민들은 왜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만 있는지. 저 나라 지하철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 비결을 알았더라면 그때 좀 나았을 텐데 여러분 파리에 여행을 간다든지 어느 나라 여행 가거든 서툰 영어 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막 해야 되라는 거예요. 예, 지하철 타려고 그러는데 어느 걸 타야 하냐? 그리고 나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뭐 물건 살 때도 이거 얼마요? 뭐 그리고 한국말로 계속 하라는 거야. 그러면 아쉬운 사람은 내가 아쉬운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아쉽대.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너 영어 할 줄 아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그때야 조금 한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어주는데 나는 뭐
서툰 영어라도 좀 한다고 영어를 하니까 모른다고 다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헤매고 이제 12시가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이국 땅에서 12시 지나니까 간이 녹더라고요. 야, 여기서 내가 밤새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사람 붙들고 자, 이 호텔에 가려는데 어느 걸 타야 되냐 하니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파리에 지하철이 1층, 지하 2층 있는데 아마 아래에 있는가 보다고 내려가 보라. 그러니까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타고 와서 보니까 호텔에 도착하니까 1시 반. 그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새벽 아무도 없는데 그 새벽길을 걸어가는 게 막 등골이 오싹오싹 하는 거야. 내가 죽어도 나라는 존재가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야, 그런데 기뻤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야, 파리에 와서 우리 둘이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여행 다 할 수 있었다. 이게 굉장히 기쁨이야. 그리고 이제 그 대회를 마치고 달라스에 돌아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병이 싹 나은 거예요. 위장병 아팠던 거 다 낫고, 불면증 다 낫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근데 더 놀라운 건 교인들 태도가 다 변해져가지고 이전까지는 나를 반대하더니 그렇게 나한테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저보고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변명 한마디 안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네. 언제는 왜 변명하냐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는 변명 안 해서 감사하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변명을 했으면 누군가는 우리하고 사이가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화목할 수 있었고, 또 목사님이 변명을 안 했고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게 됐기 때문에 목사님의 신뢰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로고테라피를 한 그 빅터 프랑클 있죠? 그분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즐겁게 살고, 그분이 물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산다는 말은 않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려면 첫째, 불평하지 말아라는 거죠. 유명한 말을 해요. 불평이 습관화되면 무의미가 습관화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느 것도 의미 없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미인데 내가 불평을 하는 순간에 의미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불평도 그냥 재미로 하는 불평은 괜찮대요. 예, 오늘 이렇게 날이 더워? 그런 건 좀 괜찮은데 왜 이렇게 수업 시간이 길어? 그런데 오늘 설교가 좀 길어요. 제가 어느 설교학 책에 보니까 설교학 교수가 그랬더라고요. 현대인은 어른이 견디는 시간이 18분. 그래서 20분이 지나면 믿는 신자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그런데 잔 스타트는 또 반대로 이야기해요. 설교가 짧으면 신앙이 짧은 교인 만들고 설교가 길어지면 신앙이 깊은 신앙이 된다. 내가 오늘 저녁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질병이 왔죠? 의미 있어요.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왔죠? 의미 있어요. 여러분이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큰 교회 가도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교회에 보내줬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불평하면 그 의미가 없어지고 무의미가 습관화된다. 그러면 전혀 하나님의 인도 받기 어렵고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 가능성의 픽처를 그려가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가능성의 픽처를 그려라. 근데 반대로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이 어려움을 만나서 유익한 것이 뭔가 10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내가 졸업했는데 교회 갈 데가 없어. 그런데 교회 갈 데 없는데 이것이 축복인 이유 10가지를 들어보라는 것이죠. 있어요. 들어보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상한 물건들은 다 잘못해서 얻어진 결과예요. 코카콜라, 세계를 지배한 코카콜라가 연구실에서 실수해가지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또 어느 비누 공장에서 비누를 만들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 비누가 엉키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물에다 놓으니까 둥둥 떠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욕 비누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버리지 말고 이 속에 가능성의 픽처를 보라는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틀림없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가능성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열정을 불태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의미를 찾아서 열정을 불태우면 그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생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나를 목회자로 선택해 주신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은혜, 여러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 사람이 목회하는 온 교회는 즐거운 거예요. 목사가 즐거우면 다 즐거워요. 근데 만약 목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온 교인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목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온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집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기뻐지면 예배가 살고요, 기도가 살고요, 찬양이 살고요, 봉사가 살고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목회를 해보면요, 온 교인이 기뻐하니까 죽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3,000명 되는데 1년에 장례식 한 번 치르면 많이 치러요.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 보내는 재주가 없나 봐요. 저희 교회 70대 어른들은요, 90대인 분들이 애기라고 그래요. 저 애기들 말이죠. 예. 야하고 이상해 건강해요. 예배 드리다가 병 낫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 공부하고 돌아와서 아주 40대 때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첫 마디가 그런 말이었거든요. 목회처럼 재밌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저보고 목회 재밌다는 놈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그때 후배들을 만나면 나는 잃어버렸는데 물어요. 목사님, 지금도 목회가 재밌습니까? 근데 나는 까맣고 잊어버리는 거야. 목회처럼 재밌는 거 없다니까. 10년 전이나 똑같네? 아니요. 매일 똑같아요. 지금도 내가 목사 된 게 그렇게 즐겁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신학교 동기 중에 제일 못난 놈이에요. 머리도 둔하고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전 재능이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동기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놈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좋아하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내 삶이 너무 좋으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전 목회하면서도 성경을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붙들고 연구하기 시작하면 저녁 5시까지 시간 가는지 몰라요.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나 혼자 감격하고, 나 혼자 울고, 나 혼자 기뻐하고. 그러니까 나 혼자 미친놈이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명자들이 살아가는 자세더라고요. 우리가 뭐 바랄 거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돈 많이 받아도 남는 게 없어요. 적게 받아도 모자라지 않아요. 전략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보니까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네 식구를 병원에 한 번도 안 보내고요. 한 번도 굶긴 적 없고요. 자, 어때요? 병원에 한 번 간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아픈 적이 없다는 거죠. 굶어본 적이 없고요. 일용할 양식이 있고요. 하루에 쓸 것 모자라 본 적이 없고요. 그러면 됐잖아요. 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다고 생각해. 은행에 돈 넣은 사람 나보다 편안하지 못해요.
뭐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서울 근교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갑자기 몇십억 받았대요. 땅값이 올라서. 그래서 그거 안고 이분이 저녁마다 잠을 못 잔대요. 도둑놈이 올까 봐서.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랬대요. 아버지보다 더 확실하게 지켜줄 때가 있으니까 거기다 맡기라고 해서 은행에다 맡겼대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부터 이 아버지가 보조 쓰고 있더라는 거지. 예, 은행에 가서 계속 보조를 쓰는 거야. 내 돈 도둑 맞을까 봐서 지키려고. 여러분, 평안 없어요. 근데 오늘 한날 하나님 아래서 먹고 건강하고 오늘 일할 힘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내 일터가에서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럼 됐잖아요. 일생 동안 하루하루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그게 기쁨이잖아요. 요즘 어린아이들 영화 하나 있잖아요. 제목 제가 잘 몰라요. 그 중국 영화, 쿵호 뭐 그런 거. 예? 뭐 있어요? 그거 우리 손녀들 데리고 이제 구경 갔어요. 근데 다 몰라요. 근데 거기서 딱 한 구절 기억남아요. 과거는 히스토리, 미래는 미스테리, 현재는 기프트. 그래서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과거도 역사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선물과 축복입니다. 하루하루 즐기고 살면 일생 즐거운 거예요. 제가 묻고 싶어요. 내일 있어요? 내일 있냐고요? 왜 대답 못 하세요? 장신대, 영리한 장신대 학생들이 내일 있냐는 질문에 대답을 왜 못 하세요? 자, 내일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일어나 보면 그게 내일입니까? 또 오늘이죠. 또 내일인 줄 알고 일어나면 또 오늘이죠. 내일은 없어요. 오늘 하루만.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즐겁게 살고 감사하고 춤추며 살면 우리 일생이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춤추며 사시길 바랍니다.